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광야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신약 96페이지입니다. 처음 읽기는 각자 잠깐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읽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보를 보면은 제가 좀 다양한 번역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주보 그 앞장이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보면은 그 공동 번역하고 ESV 영어 번역에 보면은 멋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근데 원어를 보면은 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쓰이는데 뭐 그리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그러나라는 접속사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설교에 맞춰서 특성을 정하게 되는데요. 특성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제목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이렇게 뭔가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한번 설교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특성을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는데 조금 읽어가면서 그냥 제가 글을 쓴 걸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락제 섬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 섬 바위 모퉁이를 지나가지고 비탈길로 올라가다 보면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주보에도 싣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연못을 주목한 이유는 겨우내 물고기가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가. 물고기 지금 많은데 연못에 물고기가 있어. 여기 안치 옆에 본 게 연못에 물고기가 있어. 근데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추위를 이긴 그 물고기들이요. 지금은 꽤 많아졌어요. 한 4-5마리가 되고 그 생명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참 물고기들이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연못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 연못 주변에 돌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연못이 뭘 담고 있냐면 하늘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연못에는 등나무가 있는데요. 등나무 같은 경우는 그 하늘의 햇살을 담아서 그 초록 푸르름으로 그 푸르름 빛을 이 연못에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새소리도 듣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성악 레슨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훈련을 받고 금요일 날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오전에 받고 떠나기 직전에 그 대학생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새소리를 들으며 그 연못에 담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이제 가락제 생활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마 오신 모든 성도님의 삶들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내야 하니까 이 악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퉁이를 지나 언덕을 올라 작은 연못에 앉아 그 연못이 비추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물러가셨냐면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근데 그 한적한 곳이 뭘까라고 할 때
이 한적한 단어 곳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요, 예레모스입니다. 가락지에 오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모스. 오늘 혹시 안 가보신 분은 그 가락지에 맨 꼭대기에 보면 예레모스라는 영성의 집, 기도의 집이 있는데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본문을 가보면 어떨까?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적어놨는데 누가복음의 아마 4장일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가냐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예. 더 사람들이 환호하고, 더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안정적이고 부와 명예와 내 모든 삶을 흔들림 없이 보장해줄 그것을 바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냐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금식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근데 40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 동안 혹시 침묵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동안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오거든요. 우리의 숨겨진 욕망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별거 아닌 것, 물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런 걸 먹었는데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추리알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윤동주의 시에 어떻게 보면 오마주 같은 성격도 있는데요. 논가 외딴 우물을 지나서 홀로 찾아가는 곳, 그것이 작은 우물입니다. 홀로 거기서 가만히 그 우물을 들여다보는데요, 우물 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건데요, 재밌는 건 그 다음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그 연못에 누가 있냐면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저는 이 표현, 제가요 그 연못에 앉아 있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아주 새까만 한 청년이 한 40대 사람이,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예. 근데 까맣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름에 열심히 바깥 일을 했기 때문에 까맣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인 우리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얗다고 생각하시죠?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무결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그 등나무는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을 여유가 있어서 그 빛을 통해 푸르른 빛을 연못에 비추는데, 인간인 우리 존재는 까만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전혀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속사회를 벗어나 이곳까지 와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사야 55장 9절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이번 세 번째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광야, 침묵,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서 정광희 목사님하고 한 달, 1년 이제 지나서 같이 보내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인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자기를 비우게 된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떤 계시를 받고 내가 어떤 소명을 한다고 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까만 내 자신은 그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내가 내 본심을 저도 청년들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해왔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20년을 살았거든요. 가락지에서 돌아보니까 다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제 자신이던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이렇게 부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거기에서 담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단어, 한적한 곳, 예레모스라는 단어가 한 곳에 더 나오는데 그게 누구에게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중요한 건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요.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의 예언자는 자신이 뭔가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될 때 그 말씀이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살아내렸지만 살아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열심히 내 의로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어진 내 그릇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울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세계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울렸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광야에 40일이 지난 후 침묵하시다가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가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그 침묵 가운데 그 주님의 내면 안에 울려 퍼진 것이고 그 한 번의 사건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이끌어 십자가의 삶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의 삶까지 이어진 걸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광야로 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요, 광야라는 것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빈번히 인간적인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시콜콜한 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다시 이 광야에서 물러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받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기만 하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제 속마음은요, 내가 맞나? 이렇게 그 노자 장자 이야기 보면은 그 봉황이 막 이렇게 막 높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높이 나냐?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 되지. 근데 이제 그 봉황이 그러거든요. 너희 한번 날아봤냐? 높이 날아서 한번 하늘을 바라봤냐? 근데 그게 그 노자인지 장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낭만적인데 높이 난다는 게 쉬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만 계속 넘어지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도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을 한번 높이 날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의 연못에 때로는 물러나서 잠잠히 머물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비움 가운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귀 기울여 보시고 살아내 보시고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산산조각 내시지만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좌절하여 낭떠러지로 서떨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고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한 5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침묵을 함께 연습하고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침묵의 시간 갖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